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올해 교회 표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면서 전도서 9장 또 1절의 말씀으로 또 전도서 말씀도 수예배 시간이었죠. 묵상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봤는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전도서가 참 독특한 성경인 것 같아요. 스스로 자칭 전도자라고 부른 이 솔로몬의 좀 자서전적인 내용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 분류에서는 이제 뭐 잠언, 시편과 같이 이제 시가서, 문학으로 분류가 되고요. 전도서의 이 전도가 우리가 아는 그 전도랑 같은 말인데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첫 시작이 1장 이제 1절,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 중간중간에도 계속 헛되도다. 이 허무한 말로 시작하는 것도 특이하죠.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세상에서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즐거운 부, 명예, 권력 다 경험했던 그 솔로몬인데, 근데 그가 세상의 것이 허무하고 헛되다 하니까 이거 뭐 사람 약 올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충고인지,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 있는 게 전도서인 것 같아요. 또 잠언이랑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지혜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고요. 솔로몬이 그래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게 깨닫기가 조금 어려운 성경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기록했다고 이제 알려지는데, 말년에 느끼기를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우상을 섬겨 보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고 또 세상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했고 우상에게 예배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지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전도서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이게 작년 2024년이죠. 며칠 뒤면 2025년이 돼서 2025년이 작년이 되겠지만 아직은 2025년 조금 남았으니까 작년 2024년 성경을 쭉 읽다가 눈에 콱 꽂히는 그 마음에 와닿는 뇌리에 확 박힌 말씀이 바로 전도서 이 9장 1절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머리에 계속 맴돌면서 막 괴롭혔다고 할까요? 막 찌르는 듯한 어떠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손이 뭘까?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어떻게 만지고 계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계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또 얼마나 간구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가는 자로 살았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성도님과 가정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막 박히면서요. 2025년 교회 표어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정하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 작년 2024년 표어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되게 간단했는데 아름다운 성도의 삶, 딱 그렇게 했죠. 그래서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같이 보고, 그런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침 전도서 말씀에 또 꽂히기도 했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표현을 잡아보고 말씀을 같이 보면서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보단 우리가 좀 내적인 아름다움을 좀 만들어가기를 바랐습니다. 어떠신가요? 올해 아직 며칠 남았고 송구효신 예배도 있지만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제 며칠 뒤면 2025년이 과거의 저편으로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오게 되는데, 이번 2025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 손 의지하면서 그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사셨나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가고 복음 전파에 힘쓰고 또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경건의 생활, 그걸로 거룩한 주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로서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더욱 강하게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 평균 체온이 36.5도라고 하죠.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36에 37도 정도가 정상 체온이라고 해요. 정상 체온을 유지해야 건강한 상태가 되고 만약 38도 이상 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40도까지 간다. 열이 오른다. 그러면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생명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죠. 반대로 35, 34 계속 떨어지면은 그것도 또 저체온증으로 역시 생명에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해서 체온이 1, 2도 정도만 오르거나 내리면요 몸에서 바로 신호가 와요. 이상이 생겨요.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 36도, 36.5도 이 체온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36도라는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여름 기온이 36도가 되면은 완전 무더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36도의 물은 그렇게 막 뜨겁지도 막 차갑지도 않은 온도라고 합니다. 손을 넣으면 약간 따뜻한데 근데 막 뜨겁지도 않고 흔히 말하는 어정쩡한 온도가 이 36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어정쩡한 온도의 물로 부분 목욕을 하거나 세안하거나 코를 세척하거나 이불 헹구는 등 그게 가장 적당한 온도의 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온도와 알맞은 온도의 물로 씻는 게 몸에 좋다라는 거예요. 더운 날에 냉수 마찰이다 해서 아주 차가운 물로 막 샤워하기도 하고 겨울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막 뜨뜻한 물로 뜨겁게 지지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지만요 사람의 이 체온과 비슷한 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이 많아요. 갑자기 의학 강의가 됐는데 우리 손을 한번 보실까요? 손을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면 손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좀 추워서 그런지 저는 손이 좀 차가운데 사람마다 체질과 환경 등에 의해서 다양할 수 있지만 대체로 손이 좀 따뜻한 게 좋다고 합니다. 손이 차가우면요 성격도 차갑다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손이 차면 쉽게 이제 건조해질 수 있고 겨울철에 건조하니까요 건조해질 수도 있고 보통 차가우면 이 근육이나 혈관이 수축해 가지고 손이 뻣뻣해지고 막 움직이기가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따뜻하면은 부드러우면은 따뜻하게 손을 이제 하면 좀 부드럽게 손을 움직일 수 있고 혈액순환이 또 잘 되는 거잖아요.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게 이제 피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니까 손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신체가 이런 혈액순환이 잘 돼서 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 좀 분명 이상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따뜻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어떠십니까? 따뜻한 우리 부모님 손, 할아버지 할머니 손, 우리 자녀 아이의 손 혹은 연인의 손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사람들과 악수할 때 그 따뜻한 손을 느끼는 것. 따뜻한 손을 맞잡으면 기분도 좋아지죠.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손. 하나님 손을 정말 만질 수만 있다면 진짜 그 손 한 번만 잡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손을 통해서 내 아픔, 슬픔, 고통, 어려움 다 물러가고 오직 그 손에서 전해지는 그 사랑과 평화와 기쁨을 맛보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손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똑같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느낄 수는 있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그 어루만져 주심, 보살펴 주시는 은혜,
감싸 안으시는 그 사랑,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셔서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그리고 마음을 토닥토닥 하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너한테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시는 이 모든 것, 이렇게 느끼는 모든 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주의 성도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모두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돼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2024년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라는 교회 표어로 지난 한 해 어떤 말씀 봤는지 제가 막 이렇게 자료들 지난 설교들이랑 막 다 봤는데 키워드를 정해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좀 나가봤어요. 뭐 믿음, 사랑, 기쁨, 인내, 순종, 겸손, 찬양, 절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라는 것을, 성도다운 성도인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의 손, 그리고 교회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같이 봤는데,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인 것을, 그래서 우리 종부교회가 비록 뭐 작은 교회지만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또 이루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며 한 해를 보내왔죠. 2025년을 되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붙잡고 얼마나 손에 매달리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가? 얼마나 내 많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손만을 의지하면서 그 손을 붙들면서 올해를 보내셨습니까? 세상에서 유혹하는 그 모든 것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것, 주변 상황과 환경이 움직이는 것, 내 형편, 모습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다 내가 먹고 살고 일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어느 하나 하나님의 손 없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요,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그 세상의 것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 마음에 다 두고 다 가지고 다 소유하고 전시도 했을 것 같고 음식도 먹고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다 누리고 겪어보고 다 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사탄의 속임수뿐이었고 그것들은 결국 없어질 허무할 것, 연기와도 같은 것뿐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말씀을 기록한 거죠. 세상 물질, 세상의 것들. 근데 또 이런 것들이라고 해도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세상 것에 또 계시면은 아주 유용한 것이 되고 은혜로운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됩니다. 그 세상의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자에게는 그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의 힘과 지식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 우리의 삶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 손을 떠나면
그 손을 뿌리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찾아 헤매며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간다면 결국 실패와 좌절, 고난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순간의 만족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도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참 잘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만족해. 이 정도면 훌륭하지 뭐. 내가 봐도 괜찮아. 이거는 잘했어.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고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뭐냐면 싱어게인이라고 예전에 가수 했다가 좀 오랫동안 안 했던 분이나 혹은 막 인디 언더그라운드에서 음악하는 분이나 아니면 진짜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무명 가수가 나와서 이게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르고 이제 심사위원에게 표를 얻어서 다음 단계로 쭉쭉 올라가고 처음에는 이름도 안 나와요. 1호, 2호, 3호 숫자로 불리다가 나중에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무명 가수가 아님을 이렇게 해주는 뭐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그걸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요. 요즘 K-팝이다 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가수가 정말 많은데 이 프로그램도 보면요 진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던 사람인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진짜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해요. 듣고 막 감동이 오고 저도 모르게 막 죄송합니다. 뭐 이 가요를 들으면서도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잘해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시즌4 방영 중인데 방송하고 있는데 이미 그 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잘해가지고 막 유명 가수도 됐거든요. 심사위원들 표현으로 하면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미친 사람일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그렇게 현역 가수로 활동하는 심사위원이 막 극찬을 하고 보는 사람들도 막 너무 잘한다 유튜브 댓글에 막 칭찬으로 도배가 되는데 정작 노래를 부른 그 사람은 무대를 다 하고 내려와서는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까 그 부른 부분에 조금 실수했는데 좀 더 열심히 연습할 걸. 이전 라운드보다 내가 좀 못한 것 같은데 좀 더 가다듬고 편곡도 잘해보고 더 최선을 다해 볼 걸. 이미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그래서 칭찬도 받고 그랬는데 정작 본인은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아무리 주변에서 막 잘했다 칭찬하고 좋아하고 상을 줘도요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잘할 걸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좀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물론 만족하고 열심히 한 자기를 칭찬하거나 그 상급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모습에 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릴 걸 그랬나? 좀 더 이 자료 찾아볼 걸 그랬나? 이거는 말씀드리지 말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우리 2025년 돌아보셨을 때 잘한 것이 많은가요? 아니면 부족한 게 많은가요? 내가 하는 일, 생활, 형편, 내가 노력하고 이뤄낸 목표, 또 하나님 뜻을 따라갔던 이 길들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초에 계획하면서 갔던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서 아쉬움이 없이 잘 지내셨다면 정말 그 삶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 뭔가 하려고 했는데 시간과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내가 못했다. 하긴 했는데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 너무 아깝다. 좀 뭔가 이런 마음이 더 많으셨다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안 된다, 못한다, 혹은 실패했다, 또 내 마음에 부족함이 있다, 아쉽다 라는 게 들어도 분명히 다시 채워지고 부어진 은혜가 있게 됩니다. 물론 나의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밤새 기도하면서 내일 시험 100점 받게 해주세요. 이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한
노력은 쏟아붓되 거기에 만족함이 없고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사실 그런 아쉬움과 부족함이 좀 있어야 다음에 더 잘하고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저는 좀 보거든요. 거기에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얻고 나간다면 2026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더 귀하게 쓰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하며 귀한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감에 있어서 자꾸 핑계를 좀 대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아파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급한 일이 있어요. 오늘 아니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주일 알아요. 주일 알고 예배 아는데 이건 좀 어쩔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내가 주일 저녁 예배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요. 오늘 한파래요. 영하 15도 내가 어떻게 가요? 힘드네요. 하나님 이해하시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게 사람이 핑계를 자꾸 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신인 감독 김연경 혹시 아세요? 예, 김연경 선수는 아시죠? 그 배구 되게 유명한 선수. 지금은 은퇴했는데 이제 정식 감독은 아니고 그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감독 코치로 나와가지고 선수들을 이제 코칭하면서 경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가끔 유튜브 영상 몇 개만 봤는데 배구가 근데 은근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 경기를 하는데 김연경 팀의 선수들이 실책을 합니다. 공격은 성공했어요. 점수를 따는데 이 김연경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걸 지적해요. 점수는 따고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르쳐준 어떤 전술 전략 그 방법대로 안 하면 선수들을 굉장히 강하게 질책해요. 그래서 제가 본 영상에 경기 후였는지 작전 타임 때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였어요. 김연경이 한 선수에게 실수한 것을 지적합니다. 너 이거 왜 그랬어?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 선수가 대답을 하면서 변명을 해요. 이래서 그랬다. 그래서 이러됐다. 죄송합니다. 이랬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연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다 핑계야. 핑계 대고 싶으면 100개로 될 수 있어. 핑계는.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언제까지 너 핑계만 der래? 핑계 안 나오게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프로야. 2025년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 밀었습니까? 나는 얼마나 많은 핑계로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생활을 미루고 내 생활과 삶에 투자하고 그것에 몰두했나요? 나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주의 길로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손 내밀면서 붙잡아 주시려고 계속 기다리시고 문 두들기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이것만 좀 하고 하나님 조금만 나중에요. 지금 이게 좀 해야 돼서. 제가 처음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요.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설교 본문 내용인지는 10년 넘어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내용이 뭐였는지 아직 기억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부임하기 몇 년 전에 그 담임 목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그게 토요일 저녁인가 그러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바로 안 가시고 주일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다 드리고 예배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장례식장에 가셨다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이니까 직업정신이 투철하니까 목사님 빠지면 할 사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따르려다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부친의 장례식도 치르지 말고 참석하지도 말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 너무 매정한가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한두 번 생기면요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정말 놀랐어요.
야,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장례식 사실 제일 먼저 가고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대신 예배드리고 하루 늦게 그렇게 갈 수가 있을까 내가? 근데 사실 저도 돌아보면 저도 핑계 진짜 많이 냈어요. 뭐냐면 특히 이제 새벽에 교회 나올 때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이제 순서 이게 예배 시간을 보면 5시 30분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나오는 분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데 특정 요일에 몸이 좀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언제냐면 내일이네요. 월요일 새벽에 알람을 듣고 깨요. 근데 하나님 어제 주일이어서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 이따 저녁에 갈게요. 하나님. 목요일 같은 경우도 가끔 그래요. 바로 수요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수요예배 드리고 또 새벽 예배 좀 몸이 무거운데 지금 저녁에 갈게요. 이 핑계를 꺾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나가야 하는데 가끔 그러지 못하고 그냥 스르르 다시 눕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핑계대면서 이렇게 실패하고 시험에 진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어떤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못 나오시거나 저녁 예배도 그렇고 수요예배도 그렇고 못 오시는 거 다 이해합니다. 저도 다 이해하고요. 누구나 알 수 없는 그 상황과 상정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그것을 막 지적하고 질책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지금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그런 성도님들과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아까도 합심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잖아요.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긍휼함을 주시고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달라고요. 또 성도님들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음에는 정말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있다는 것도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단호하신 거 아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2026년에는 핑계가 없는, 우리가 좀 부족한 인간이다 보니까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핑계가 좀 줄어드는, 핑계 대는 것보다는 순종으로, 핑계보다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붙들면,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삶과 인생, 상황, 형편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이 붙잡히고 핑계댈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복이 있고 그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손,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손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전도서 같은 경우 정말 마지막 장까지 꼭 읽으셔야 돼요. 앞에만 읽거나 중간중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계속 헛되다 하니까 허무하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요. 전도서 마지막 12장의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전도서 12장까지 꼭 다 읽으셔야 돼요. 특히 12장 9절 이하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전도자 솔로몬이 정직하게 힘써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이 경계를 받고 그러니까 조심하고 자꾸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또 핑계대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3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구절이자 이 전도서의 최종 결론이 되는 말씀. 오늘 금주 묵상의 말씀으로 주보에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길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피로도 내려놓고 아쉬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바쁘기도 하고 핑계대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뭔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걸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어루만져 주심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손 안에서 지내는 거룩하고 참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본분, 주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2025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연말에 하는 말이지만 올해도 역시나 다른 때처럼 다사다난한 시기를 보냈어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 또 정리가 안 된 어떤 정치와 또 여러 재판, 어렵고 힘든 경제, 외교, 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 문제 등 물론 좋은 것들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해를 잘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께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아쉬운 것도 있으셨을 거예요. 잘못된 것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도 있고 실수도 있고 변명도 핑계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과거의 것은 다 뒤로 하는 겁니다. 뒤로 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아름다운 성도로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발돋움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족 모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